성경 말씀 좀 그런 것 같아요. 읽고 결론에 가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말씀도 되게 간단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셨고 성령님께서 위로 주시자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했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9장 말씀을 보면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누가가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도 훌륭해서도 어떤 전략 때문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도요, 결론은 간단해요.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10장 말씀은요,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해요. 똑같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아니고요. 함께 갔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고넬료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성령님께서 이때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택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가 서로 모든 사람들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 여러분 이 지명이 조금 익숙하시죠? 8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빌립이 복음 전하자 어디까지 갔다고 했습니까? 이 가이사랴 위쪽까지 갔다. 그쪽엔 큰 항구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올라갔다 했을 때 제가 설명했던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 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로마 군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직책이 군대 백부장이래요. 그러니까 장수급 장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등장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로마 군인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뭐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경건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모든 가족들이 함께입니다. 어떻게 경건했는지.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제도 우상처럼 여기지 않고 로마 군인인데 말이죠. 다른 우상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을 많이 모한 사람이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간단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기도했었던 겁니다. 지금 1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렇죠. 다른 것들 섬기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함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백성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도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3, 4절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제 몇 시쯤이요. 누구 따라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 따라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제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방인 고넬료도 그것 따라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갑자기 누가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9장 말씀 보면 아나니아에게 뭐 환상 보여주셨던 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 했답니까? 들어왔대요.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디 회당에 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집 어느 방향,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던 그 고넬료에게 지금 환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야 이렇게 부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렇죠. 두렵겠죠. 사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부르게 되니까 주여라고 해서 예수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놀래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르되 자 내가 한 무엇이여? 날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했던 내 기도와 그렇죠. 구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했던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뭐해졌다? 상달되어졌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졌다. 이제 때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상달과 기억이란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3장 23절 2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언제요? 너희의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져서 그렇죠? 너희를 기억하시고 주인 그죠?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해냈다.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이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셔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듣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 2절 말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우상 섬기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이웃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때가 되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5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시몬이요. 여러분 이게 좀 웃긴 겁니다. 이게 좀 웃겨요. 왜요? 9장 말씀 보면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문맥적으로 보면 사실 이 시점에 누가 등장해야지 좀 더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등장해야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8장 40절 말씀 보면 빌립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가이사라에 올라가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도 그게 또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을 택하지 않고 베드로를 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 사울도 있고 빌립도 있는데 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6절. 그는 누굽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며 그 집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욥바라는 지역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좀 멀리 떨어지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했더니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정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유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결하지 못하더라도 유대인이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집에 계속 유숙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 찾아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뭐합니까? 떠납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을 부릅니다. 또 누구를 부릅니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릅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제를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요 이 일을 다 이룹니다. 자기가 본 환상, 들은 얘기를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갑니다.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베드로를 모셔 오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오라가라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명하신 겁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는 겁니다. 뭐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오라가라 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를 택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갑니다. 어느 성에 가까이 갑니까? 가이사랴라는 그 성에 가까이 갑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도착합니다. 그때입니다. 정말 시간적인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가서 모셔와야 하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마치 뭐 하려고 올라갑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이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6시더라. 한참 배고플 때죠. 그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입니다. 자,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되게 대단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무두장의 집이잖아요. 고기가 많은 고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점심 식사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땅에 있는 무엇이 있었답니까? 중요한 단어가 각종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구별되지 않은 모든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말씀, 우리 구약 말씀 모세 때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구별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라는 것, 이걸 구별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 상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그 가운데 각종입니다. 모든 겁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 모두 다 섞여 있는 것,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한번 보게 13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뭐해라? 잡아먹으라. 배고프니까 잡아먹으라, 이런 소리 든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웃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아먹어도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한 번도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번도 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먹으라 한데도요. 주님께서 먹으라 한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뭐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먹으라 계속 먹으라 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저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몇 번까지요? 16절 박제 보세요. 시작. 이런 일이 3번이요. 계속 예수님께서 누구를 설득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설득하면서 야, 먹어도 좋다, 먹어야 된다. 먹어도 좋다, 먹어야 돼. 3번 예수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자. 왜 이런 환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고넬료가 찾아오기 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 환상이 있었다는 이 시간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이 얘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뭐한 적이 없습니다.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런 대답 가운데 계속 들어.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 말이죠. 계속.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이 환상을 지금 왜 보는 걸까 고민했겠죠. 그래서 그 17절 말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뭐합니까? 의아해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이 무슨 뜻인지 지금 모르니까.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말이죠. 사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때 이 순간에도 베드로도 뭔지 몰라서 의아합니다. 근데 그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나와 있는 그때라는 단어와 17절에 나와 있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히게 맞았다는 겁니다.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고, 마침 다 듣고 나서 고민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요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를 찾는 거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여전히 지금까지 뭐하고 있을 때 고민할 때에 생각할 때입니다.
자, 그때 누가 말씀하신지 보겠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은다. 지금 일어나 뭐하라?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뭐했다?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를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여기까지만 해도요. 누가요? 베드로가 왜 그 환상을 보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누구다? 의인입니다. 백부장 딱 듣자마자 그가 누군지 알겠죠. 그렇죠? 로마 군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사람이 누굽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들도 숭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그를 뭐합니다? 증명해 줍니다. 칭찬이란 단어를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이렇게 예쓰는 사람입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무엇을요? 어떤 말을 들으려고 하니라 한데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듯이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분명히 이방인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 사람들 나한테 가자고 하면 내가 가지 않을 걸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되어지니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뭐하게 됩니까? 유숙하게 된 겁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전히 그 사람은 정결하지 않는 사람이어도요. 그것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숙했었던 것처럼 이 말씀에 23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불러 그 사람들 유숙했다. 이거는 베드로가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는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괜찮다, 깨끗하다, 따라가도 돼. 마침 거기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이야기 듣고 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여서 뭐 하겠다는 게 중요합니까? 유숙하게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자,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누구와 함께 갑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이 욥바에서 온 형제들은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증인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고넬료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의 한 무리가 모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고넬료 가정이 변화됐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걸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죠.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다고 보니까. 이방인의 전체적인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보여주고 들려준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겠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겠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사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 천사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준 메시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일반 사람이다.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엎드려서 이렇게 절했던 겁니다. 자, 그때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뭐 하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엄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라는데 내가 먹지 않겠다고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걸 아시고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소리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베드로 이 고백 가운데 다 들리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다? 위법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얘기를 듣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깨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깨져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깨져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자가 누굽니까? 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된 사도지 않습니까?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빌립 집사님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했었을 때, 그렇죠?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2사람을 파송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내리게 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방인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었었죠. 그렇죠? 죄인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깨치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방인도 그래야 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를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해 줍니다. 고넬료야, 자,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뭐했다? 들으사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청한 것이다.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그래서 당신이 있는 곳까지 누가 알려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온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었는데 오셨으니 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뭐하기를 원합니다.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고 고넬료가요, 가족들, 친척들, 또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다 모았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 입장에서 확신이 더 들겠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이구나. 이 고넬료 얘기를 듣고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34절 35절 말씀 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지 아니하신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뭘까요? 유대인만이 아니죠. 이방인도,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 로마 군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이겁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 서두부터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뭐 하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바울의 사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은 이거였습니다. 이방인 교회 돌아다니면서요, 막 헌금, 구제 헌금을 걷어요. 이 헌금 어디에 전달하려고요?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원하셨던 건 이런 거거든요. 각자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면 되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교제하기를 원했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 구원받겠지만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뭐까지 보여주시면서 환상 보여주시고 설득하시면서까지 이해시키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이해 쓰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모인 데서 복음을 전하죠. 네, 여러분 놓치지 마실 게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단어가 되게 선택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6절. 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유입니다. 모든 것들. 부정한 것이나 정한 것이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이런 단어가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렇구나.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복음도 아니네요, 여러분. 무슨 복음입니까? 화평의 복음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복음. 여러분 제가 이 36절 봤을 때 야, 베드로가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단어를 쓰구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는 복음.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 따로 없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이거 보여주시려고.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사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말씀이라고 보셔야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요? 이방인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죠.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무엇을 서로 어떤 세례입니까? 물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복음이겠죠. 너희도 알지 않느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8절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바로 그 예수가 누구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 누구를요? 나나 너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나 너희나 한 무엇으로요? 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보내셨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모였으나 죽였으나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다?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누구에게 먼저 하신 것이다. 유대인이었던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하게 하신 것이다. 뭐 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전하게.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다 이겁니다. 깨닫고 지금 전하는 복음이 이 내용인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여기서 나오는 백성 누굽니까? 착각했었던 겁니다. 유대인인 줄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인 줄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가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은 이제 모든 백성이 된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된 것입니다.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사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힘을 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 했다? 죄사함을 받는다 했다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 입장에서 누구를 더 큰 죄인으로 정죄했습니까? 이방인을. 그러나 너희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자기도 베드로도 자기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환상의 핵심 그건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아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했느냐?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니구나. 나도 맞아. 똑같은 죄인이었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구나. 복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베드로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전했겠죠. 근데 재밌는 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뭐 하십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여러분. 2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순서를 바꾼 이유는 거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이다. 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했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하면서 45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려 하나님께서 그들 자녀 삼으심을 보고 말미암아 뭐하는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해?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직접 본 적이 없고 또 마음 가운데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놀랍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그들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욥바에서 함께 온 형제들도 같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꼭 증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세우셨나 봐요.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립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무엇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제는 뭐다? 한 백성이구나. 이겁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이 따로 없구나. 이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금하겠냐,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48절입니다. 뭐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직접 베푼 게 아닙니다. 세례요, 침례요.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명했다면 여기 보면 욥바에서 함께 온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한 겁니다. 직접 베풀도록 한 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베푼 게 아닙니다. 함께 온 사람들. 왜요?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덜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시몬이란 무두장이 집에 유숙했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이들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다 깨진 거죠. 이 사람들의 집에 더 머물기를 청하려고 했을 때 머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머물겠죠.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뭐하고요? 음식 구별없이 같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자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성령님이 원하셨고 이루셨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가 없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너도 죄인이었다는 걸 깨우쳐 주신 겁니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너도 죄인이었어요. 너도 이방인들처럼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방인에게 갈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걸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 거하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여러분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서로가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잖아요.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옵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는 지금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깨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그걸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자꾸만 제가 교만해져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착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줄 알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좀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편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았을 때요. 깨달았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요.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잘났으면 내가 얼마나 잘났겠어요. 깨끗해봤자 그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다 똑같죠 여러분. 조금 차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서로 잘났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게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읽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요. 누구에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고넬료에 찾아갈 수 있고요. 교제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